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2월 23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계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자들을 유혹하였습니다. 먼저 영적인 부분은 1절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사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처음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신앙을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거하지 못하도록 뒤흔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적으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서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삶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칭 신앙의 선배라고 말하는 자들, 곧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행실은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신자들은 궁금해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걸음을 따라가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열심히 있고 교사라고 자칭 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성적 타락은 처음 믿는 자들의 눈과 마음의 생각을 뒤흔들기 충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의 악한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에 있었던 지난 과거 구약에 있었던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강력하게 이 말씀처럼 정확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이 구덩이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가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7 식구들을 제외하고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롯을 제외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여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죠.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는 형벌을 내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생명이라고 굳건히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말씀하는 것만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지금 현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에도 또한 구약에도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이단이 누굽니까? 바로 이 참 선지자 미가야 활동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메시지가 참이라고 외쳤던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메시지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바벨론은 망하고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하나냐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하나냐의 메시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 될 거다, 자기의 나라가 회복이 될 거다, 우리 가정이 좋아질 거다 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우리의 귀를 유혹하기에, 우리의 귀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은 많이 활동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메시지, 그것은 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무엇입니까? 행위.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면 그 행동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게 더 쉬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행위 구원론자들이죠.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은혜 플러스 행동, 즉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철저한 금욕주의로 이끌어가는 율법주의적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바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호색입니다. 그들의 호색, 즉 자신들의 성적인 타락. 그들은 완전히 자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방 문화, 이교 문화를 가져와 교회 안에서 악한 행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상에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음란한 행실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음란의 문화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예를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듣기 좋은 말, 인간이 보기 좋은 행동,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언제나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가르침의 그 중심에는요, 인본주의, 즉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가 더욱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듣기에 너무나도 달콤한 메시지인 것이죠. 베드로는 200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음란의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리라 생각했을까요? 이 음란의 죄악은 이단의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다 할지라도 스스로 일어나는 해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반적인 삶을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죠. 그러나 음란한 행실은 자신을 파괴하고요, 더 나아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악한 범죄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자녀들까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또한 아픔을 경험한 자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란의 죄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모조리 다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 분열하게 만들고 깨트려 버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는 사단이 더욱더 음란으로 우리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생각과 내 몸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매길 수 없는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찬양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타락, 곧 음란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음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게 바로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내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타락, 곧 음란이에요. 꼭 굳이 우리가 육적인 부분의 타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이다 말할 적에는 영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나의 몸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것. 곧 정당한 소유권, 하나님의 나의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거역하는 겁니다.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신자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바른 태도가 경건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한 문화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장악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싸움,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고 끝내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의 만원경을 통하여 하늘의 별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원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그 온전한 정당한 소유권을 거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정욕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 생각하지 않도록 생각을 끊으셔야 됩니다. 생각이 생각한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더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부정의 생각이 더 계속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내일 우리가 어떻게 렌트비를 낼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염려하는 생각은요, 그 순간으로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생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부정의 생각이 또한 두려움의 생각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끊어야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멈추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정의 생각과 염려의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자리에 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잠잠히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큰 돌이 호수에 떨어지면요,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무리 오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경건은 결코 단순한 윤리의식이 아닙니다. 인사를 잘하고 착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좀 더 고상하게 사는 훈련이 아닙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아가는 유일한 고유의 생활 양식입니다. 경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선배 되시는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은 처음 믿는 사람의 가르침이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보여주십시오. 이단의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덧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믿음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세상의 문화에서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본주의 신앙에서 지켜내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경건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